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는 부활의 진리를 믿으며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부활의 주님, 절망과 공포 가운데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것과 같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길에 드리워 있는 모든 두려움과 절망과 질병과 사망의 권세를 제거하여 주옵소서. 무덤 문을 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새 생명이 샘솟는 아름다운 계절을 허락하시고 지난 한 주간 저희의 삶을 주관하셔서 거룩한 주일 아침 주님 전에 나와 부활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악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으로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저희를 구원해 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저희의 뜻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경배와 찬양을 드리오니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처럼 행동하고 저희의 본분을 다하지 못한 죄를 고백합니다. 성도답지 못했던 말과 행동을 회개합니다.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깨달은 대로 실천하지 못했고 결심한 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 각자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모든 잘못을 뉘우치오니 연약한 저희의 심령을 불쌍히 여기시고 크신 은총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저희 안에 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봅니다. 생명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저희 안에 계시니 저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고 진정한 기쁨이 있으며 참된 사랑이 있고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권능으로 더욱더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하옵소서.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우리의 일그러진 삶 곳곳에 가득하게 하시어 다시금 생명이 피어나고 솟생케 하옵소서. 또한 저희가 예수님 부활의 증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의 길을 따르며 열심히 행하게 하옵소서. 부활의 능력이 이 땅의 가정과 나라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단절되고 흔들리고 있는 이 땅의 가정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금 사랑과 포용과 따뜻한 쉼이 있는 믿음의 가정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도덕과 이념의 양극화, 세대 간의 단절과 여야 간의 극한 대립, 물질 만능주의로 얼룩진 이 나라가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아름다운 나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전쟁과 환경오염, 자연재해와 식량 부족으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손길이 필요한 그곳에 사랑으로 전해지는 위로와 도움의 손길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절망의 땅에 복음의 씨앗이 심겨져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옵소서. 부활의 기쁜 소식을 증가하시기 위하여 단위에 쓰시는 목사님, 성령께서 친히 붙들어 주셔서 구원과 소망이 넘치는 은혜의 말씀 전하게 하옵소서. 육신이 연약하여 질병으로 인하여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가려 중에 있는 강복단 권사님, 입원해서 재활 치료 중인 전재경 선생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며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분들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돌보는 손길들 위해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영역과 찬송이시여 또 나의 구원이 되십니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덮으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덮으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3절 말씀입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이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죽은 사람은 다시 살아나지 못합니다. 그래도 성경은 죽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합니다. 납득되지 않는 말입니다. 믿어야 한다고 믿어질 일도 아닙니다. 아무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해도 이해되지 않는다면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이냐 아니냐 하는 줄다리기가 지속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이어야 믿을 수 있다는 그 사고방식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사실성을 증명하기 위해 신학계에서는 몇 가지 증거를 제시해 왔습니다. 그 증거는 이런 겁니다. 무덤이 비어 있었다. 또 여인들을 비롯한 증인들이 있다. 그래서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무덤이 비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여러 증인들이 있었기에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여러분 어디 나가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이야기한다면 비기독교인들이 그냥 웃습니다. 그렇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느 카톨릭 신학자의 도서를 참고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이 증거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 카톨릭 측에서도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에 이런 증명 방식은 카톨릭 측에서도 더 이상 취하지 않는다라고 기술했더라고요. 그런데 아직도 개신교에서는 이런 증명 방식으로 설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아마 몇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되어질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의견을 개진하세요. 그 카톨릭 신학자가 무덤이 비어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기 때문에 무덤이 비었다. 증인이 있어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기 때문에 본 사람이 있고 만난 사람이 있는 것이다. 같은 말 같지만 확연히 다릅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인물로 제시하는데 그 중요한 인물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십자가 사건 전에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으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그 후 삶의 전환을 이루고 주님의 사역을 담당한 아주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활의 의미를 어떻게 찾을 것이냐?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대답을 안 하세요.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사실이라는 것을 믿어서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 이렇게 질문이 가버리면 참 힘들어집니다. 이야기가 달라지곤 하잖아요. 우리가 찾을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고 이 부활이 우리와의 관계에서 그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1차원적 차원보다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나의 생애에 어떤 의미를 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나하고는 아무 의미 없이 예수님이 부활했다. 예수님이 부활하고 말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 아무 상관없는 사건이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그걸 통해서 내가 사도 바울처럼 변해가는가 하는 것을 찾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 관점에서 부활절마다 제가 이 고린도전서 15장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인데요. 굉장히 그 심오한 깊이를 갖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전해 왔고요.
마가복음에 자주 등장하는 부활 용어에 대해서도 반복적으로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느 단어죠? 에게이로, 일으켜지다라는 말. 마가복음과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서는 반복해서 이거를 부활하였다, 다시 살리셨다라는 말로 한국말로 번역을 했는데 영어 성경에서는 동일하게 가요. 그냥 to raise, 일으키셨다라고 바로 번역을 가더라고요. 오늘 15장 13절에서 말씀이 그렇잖아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말씀 들으면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제가 예전에도 한 두 번 정도 이 구절 가지고 말씀을 전했는데,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다시 해석하면 이렇잖아요. 반대로 죽은 자의 부활이 있어야 죽은 자의 부활을 통해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난다. 이렇게 보이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는 다르죠? 그리스도가 부활했기에 죽은 자도 부활하지 않느냐.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진 생각인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술하고 있지 않아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 이 문장 해석 때문에 굉장히 많은 충돌이 있었어요. 심지어 보수적인 신학계에서는 이 문장은 뭔가 좀 잘못됐다라는 식으로 표현하거나 이 문장에 주석을 다는 것을 거부하기도 했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그 의미를 찾아가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부활절이 다가오면 수차례 말씀을 나누면서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 말씀, 죽은 자의 부활, 이게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는가, 그리고 사도 바울이 어떠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이 죽은 자의 부활을 지금 여기다 끌어다 오고 있는가라는 것을 함께 말씀을 나눈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것만 할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 죽은 자의 부활. 죽은 자의 부활이 무엇을 이야기하기에 그리스도가 이걸 통해서 살아난다고 말씀하실까? 우리가 부활 사상에 대해서 그동안 말씀을 나누면서 다시 살아난다. 마가복음에 주로 나오는 에게이로라는 이 단어 신적 수동태로 쓰입니다. 그러면 수동태이기 때문에요. 일으켜진다. 그리스도가 일으켜진다. 신적 수동태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참 이 단어 표현에 있어서 그 어려운 것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에 쓰인 헬라어는 2000년 전 언어예요. 2000년 전. 우리가 세종어제 훈민정음 불이 깊은 남간 바람에 아니멜세, 이것도 벌써 500년 전 단어인데 이거 해석하기 위해서 국어학자가 총동원돼도 의견이 갈려요. 2000년 전 단어는 지금 그리스 사람들이 쓰는 단어 언어하고 또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도 500년 전 훈민정음이 만들어졌을 때의 이 구절 표현을 이해를 못하는데 심지어 2000년 전 사건이면요. 마틴 루터가 1517년 이후에 기술한 내용들은 대부분 독일어의 방언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도 독일 사람들이 이해하는데 굉장히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1517년이면 이제 500년, 600년이에요. 하나님께서 일으킨다라는 표현인데 오늘은 이제 죽은 자의 부활, 이 표현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겁니다. 죽은 자. 이 번역된 이 말은 네크로스라는 형용사가 쓰였더라고요. 동사가 아니라 형용사더라고요. 죽은 자들이 부활한. 표현을 들으면은 언뜻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표현이 뭐예요? 무슨 공동묘지에서 죽은 시체가 벌떡 일어나는 것을 연상하게 되잖아요. 죽은 자의 부활. 죽은 다음에 송장이 다시 살아난다는 말로 들리면 여러분 그런 뜻도 가지고 있어요. 원뜻에 한참 모자라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할 때 한국말에도 이렇게 표현 쓰죠. 죽은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었는데 하면 내 아버지가 이미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미 죽었다는 거고. 아버지가 죽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해요.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 사람은 이미 나에게 죽은 사람이다. 죽어서 죽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살아있는 사람이라도 죽은 목숨이라는 말의 의미가 우리가 잘 압니다. 이러한 의미에 따라 성경에 죽은 자로 번역되는 이 죽다라는 형용사 네크론, 한국말로 번역하면 오히려 이런 표현이 더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죽어 있는 자, 죽어 있는 사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육신이 죽다라는 것을 뜻할 때에는 아포드네스코라는 단어를 사용하더라고요. 헬라어에서. 마가복음 9장 26절에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여기는 육신이 죽은 것을 뜻하는 아포드네스코라는 단어를 씁니다. 누가복음 15장 24절에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예요. 아버지가 하는 말씀인데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여기에는 네크론을 써요. 네크론. 살아있는 사람을 보고도 죽었다고 말하는 것이 성경이로구나. 제가 이 죽어있는 자, 네크론이라는 이 단어, 이 표현을 검증을 해야 했어요. 2000년 전 단어니까. 배철현 교수라고 제가 가끔 말씀드렸던 우리 고전어 전공한 대학 선배예요. 대학 선배. 서울대 교수 하시다가 나오셨어요. 개인 연구소 하시는데 고전어 전공자 흔치 않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요, 세계에서도 흔치 않는 고전어 그러면은 3000년 전, 뭐 2000년 전, 2000년 전도 더 올라가세요. 수메르어, 아카디아어 이런 쐐기 문자. 다큐멘터리에서 보셨잖아요. 함무라비 법전, 이 메소포타미아, 바빌론 말이 이런 거 하면서 같이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그다음에 신화, 고대 신화와 엮어져서 강의를 하시는데 이분이요, 이 함무라비 법전, 함무라비 비석의 세계 최고 권위자라고 그래요. 세계 최고 권위자. 재밌는 게 있어요. 이분이 어떻게 세계 최고 권위자일까? 세계에서 이 비문을 연구한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어서 권위자라 그래요. 그거를 연구해서 논문으로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를 받으셨는데, 여러분 그 정도면 좀 신뢰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제 주장만 하면 신뢰성이 약하잖아요. 왜 약하죠? 전공자가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도움을 받습니다. 한 10년 전쯤 강의를 할 때 이 배철현 교수는 목사님도 아니고요. 신학자는 아니에요. 학부에서는 신학을 공부하셨어요. 제 선배인데 고전어 학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0년 전쯤 강의하는데 누가복음 24장 46절을 가지고서는 고전어로 표현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24장 46절에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이 구절인데 이날 강의 주제는 신화와 연결되어서 설명을 하면서 고난이라는 것과 3일이라는 개념을 강의하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저는 목사잖아요. 성경 구절에 대한 해석이니까 제가 굉장히 인상 깊어서 그거 하나하나를 전부 다 메모해 놨다고요. 그러면서 네크론, 죽은 자, 여기도 똑같이 죽은 자라는 표현이 나오니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corpse라고 그래가지고 송장으로 번역되지만, 영어로는 송장으로 번역되지만 네크론은 이런 거다. 과거에 매몰되어서 움직임이 없는, 변화를 거부하는 구태의연한, 그리고 진부한 인간을 칭한다. 그런 인간은 죽은 인간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했습니다. 그런데 뱀이 하는 말은 달랐죠?
뭐라고 얘기했어요? 3장 4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신화학을 전공한 분은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눈이 밝아져 신과 같이 되어. 이게 혼동되어져서 쓰기 때문에 어느 번역으로도 가능해요. 네가 눈이 밝아져 신과 같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네가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이다. 이게 창세기 3장 4절 말씀입니다. 선악과 먹고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하나님이 거짓말 하셨어요? 아니에요? 살아있잖아요. 근데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거짓말 하셨어요. 말이 그러냐 뜻이 그러냐. 예, 맞아요. 그 뜻을 쫓아가는 거예요. 뱀의 논리로는 죽지 않은 것이 맞아요. 뱀의 논리로는 죽지 않은 것이 맞아요. 하나님의 논리로는 죽었어요. 창세기에 나오는 창세기 사건, 창세기 설화 이야기를 다루면서는요, 뭐 이단에서 이렇게 도표 그려놓고, 뭐 아담과 하와 그려놓고, 여기다가 사과 이렇게 해놓고, 여기 나뭇잎으로 가리고, 그렇게 간단하게 도식적으로 얘기하는 수준은, 그거는 유치한 수준이고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수준이에요, 여러분. 근데 거기에 빠져 들어가요. 이거는요, 이 구절 하나, 단어 하나를 갖고도요, 정말 이 무궁무진한 이 2000년 전, 4000년 전 메소포타미아 신화와 연결되어져서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가를 다 추적해서 쫓아가 가지고, 그리고 나서 2023년을 살아가는 나에게 어떤 메시지로 오고 있는가를 찾아가는 여정이에요, 여러분. 먹어도 죽지 않는다는 뱀의 말을 따라 선악과를 먹어버린 인간. 과연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살아 있습니까? 죽어 있습니까? 뱀의 논리로는 분명 죽지 않았습니다. 죽지 않고 살아 있어요. 살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논리로는 죽어 있습니다. 살아 있어도 죽어 있다는 것. 먹으면 죽는다고 하신 그 선악과를 이미 먹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에덴 동산의 이 사건이 말하는 죄예요, 죄. 죄라는 측면에서 보면 인간은 누구나 죽어 있는 자일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본래 동산 한가운데 있던 2장 9절에 생명나무가 있어요.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함께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네가 원하는 나무 실과는 무엇이든지 먹어도 되지만, 이제 이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이 이 사건 이후에 차단되잖아요. 3장 22절에 아담과 하와가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조금 매끄럽진 않아요. 생명나무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생명나무도 따먹고 영원히 살까 하노라. 그리고 24절에 무릎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였다. 생명나무에 이제 더 이상 접촉하지 못하도록 차단시켰다라는 표현이에요. 살아있지만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이 차단된 채 죽어 있는 자들로밖에 살 수 없는 것. 생명나무에 차단된 삶이라면 살아도 죽은 목숨. 왜 선악과를 먹었다 해서 생명나무에 더 이상 손댈 수 없게 되었을까? 그것은 처음 생명이라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참 좋았다 했어요. 나쁜 것이 없었어요. 참 좋았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처음 생명은 좋은 것과 나쁜 것으로 나누어질 수 있는 생명이 아니었는데, 여러분, 그런 이분법적인 인식으로는 더 이상 살아낼 수 없는 생명이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신 그 하나님의 좋음, 저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그래요. 토브. 인간에 의해서 하나님의 좋음이, 하나님의 선이 인간에 의해서 좋은 것과 나쁜 것으로 분리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 수요 누가복음서 강의하는데 누가복음서 강의 끝나면 욥기로 갈 거예요. 욥기에 보면은 욥이 이야기하잖아요. 선한 것도 주시고 악한 것도 하나님. 선악에 대한 말을 욥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인간이 받아들이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과 어떻게 다르느냐를 쫓아가는 삶이 욥의 여정인데, 그때는 더 깊게 들어갈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좋은 생명조차도 좋은 것과 나쁜 것, 삶과 죽음으로 나누어 놓고 말았으니 산다고 해도 그걸 어찌 제대로 사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이에요. 욕망이라는 뱀의 속임수에 넘어간 죄업 때문에 살았지만 그야말로 죽지 않으려고 욕심사납게 아득바득 살아갈 뿐이 되었습니다. 어떻게든 죽지 않으려고 아득바득 사는 것 자체가 죽음의 권세에 억눌려 산다는 말입니다. 때로는 죽지 못해 산다고 하는데 죽지 못해 사는 인간 모두가 죽어 있는 자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사도 바울의 서신서기 때문에 반복되는 거예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자를 살게 하셨다. 부활 단어인 에게이로가 쓰이고요. 오늘 본문에서도 마지막에서는 에게이로가 쓰여요. 죽은 자의 부활의 의미가 뭔가? 죽은 자가 송장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말 표현이 딱 맞아요. 죽어 있는 자. 산송장이다. 우리말 표현. 참 좋아요. 산송장이다. 부활이라는 단어, 아나스테나이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영어 번역도 리서렉션을 그냥 써요. 원래 사전적 의미로는 송장이 부활하는 의미로 영어 사전에 쓰인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배철현 교수가 고대어를 설명하면서 이런 표현을 저에게 그 강의에서 이야기했어요. 아나스테나이. 아나는 이 접두예요. 앞에 붙은. 아나스테나이라는 것은 벌떡 일어난다라는 말이다. 영어식 표현으로는 spring up. 용두수철처럼 튀어오르는 거다. 스테나이. 헬라어로 일어나다라는 말인데 스테나이는 거기서 영어 표현이 뭐가 왔냐면 스탠드업이 왔다. 스탠드. 그래서 이 스테나이를 앞에 아나를 붙여서 강조해 버렸다. 이게 배철현 교수의 표현이에요. 그렇다면 아나스테나이가 2000년 전에 원래의 의미는 뭐냐? 이렇게 사전적 정의를 정하더라고요. 이제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과거의 불행과 역경과 고통을 디디고 일어서서 앞으로 전진하는 것. 이게 아나스테나이다. 이 사람은 이제 신화학 전공을 하기 때문에 신화적인 표현으로 많이 이제 사전적 정의를 내려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우리가 그 표현을 읽어도 가늠이 됩니다. 계시록 3장 1절에 사대교회 이야기를 하면서 사대교회 7사제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바이블웍스라고요. 성경 66권에 대한 헬라어 히브리어 단어 전체를 구절구절로 이렇게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방대한 프로그램인데 컴퓨터상에서 돌아가요. 죽은 자 네크론을 쫓아가다 보니까 이 구절까지 오더라고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어떻습니까? 사대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지금 한국 교회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어 있는 교회가 아닌가? 내가 살아있고 숨쉬는 성도의 이름은 가졌지만 죽어 있는 교회는 아닌가? 여러분, 성도의 성도. 그러면 개개인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성도의 도자는 무리 도자잖아요. 개개인으로 가면요, 성자, 성자, 성자 박윤배, 성자 손은주, 이렇게 가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신앙인인가? 내가 살아있는 성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마다 신앙 고백서를 낭독합니다. 신앙 고백은 원래 개개인이 갖는 거고요, 공동체가 갖고요, 개개 교회나 단체가 갖는 게 신앙 고백이잖아요. 자신의 신앙을 고백문으로 표현하는 게 신앙 고백인데요. 그런데 모든 교회가, 세계의 모든 교회가 일치된 신앙 고백을 하는 차원에서 사도들이 고백한 신앙 고백문으로 그 고백을 우리가 같이 예배 때마다 고백문으로 낭독을 합니다. 이 고백문이 전통적으로 사도들이 기초를 잡았고 지금의 모습으로 완성된 것은 6, 7세기경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이거예요. 이 고백문은 교회가 600년, 700년을 가다듬어서 만들어낸 신앙 고백문이에요. 거기에 이런 구절이 있죠.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가 신앙 고백문으로 고백했잖아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산자가 받는 심판은 알겠는데 죽은 자가 심판받는 게 뭐예요? 죽은 자가 심판받는 게. 송장을 뭐하러 심판해요? 송장을 부관 참시할 거예요? 여러분, 과연 내가 사는 자로 살고 있는지 죽어 있는 자로 살고 있는지. 말로만 심판하러 오실 거라고 하지 그 심판이라는 말에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살고 있잖아요. 베드로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좀 의역을 했어요. 오늘 단어 표현에 준해서 좀 의역을 했는데, 바로 이것을 위해서, 즉 육적으로는 사람을 따라 심판하셨을지라도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기 위하여 죽어 있는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6절의 말씀이에요. 왜 죽어 있는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졌다고 하죠? 영적으로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기 위해. 여러분, 오늘 말씀이, 이 성경 말씀이 죽어 있는 자들의 부활을 말하는 까닭이 바로 이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바로 그 복음이 우리에게 세워진 날이에요. 우리의 삶을 죽어 있는 상황에서 다시 세우기 위해, 부활용으로 일으키기 위해, 그리고 우리가 일으켜진 삶을 사셔야 합니다. 우리 삶을 성찰하시고 베드로전서의 말씀대로 영적으로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 이게 부활의 기쁨을 안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가끔 이렇게 페이스북에 동영상 올라오는 걸 봤는데, 자주 올라오는 동영상이 하나 있어가지고 유심히 보다가 정말로 제 심령을 건드려서 몇 차례 본, 아이들이 요즘 말하는 걸로는 짤방이에요. 짤방이 뭔지 알죠? 잘라낸 이 방송이 짧은 동영상인, 아마 예전에 방영된 드라마의 한 장면 같아요. 저희 집에는 테레비가 없어가지고 제가 드라마를 본 적은 없는데, 대체적인 내용은 그 짤방을 보고서 나중에 이제 조금 사극이었어요. 사극.
내용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 짤방에 올라간 내용도 짧은 부분. 여러분들 아마 보셔서 아실 거예요. 한 양반이 자기 여종을 겁탈하고 임신한 그 여종을 오히려 이 모든 책임을 지워서 해코지하는 장면이에요. 보셨어요? 그때 이 중전마마가 와요. 중전마마가 그 양반집 앞에 대문에. 그리고 내용을 알고 뭐 그 양반한테 따귀를 갈게, 따귀를. 중전마마. 그리고 사과를 받아내요. 양반이 이 여인이 중전마마인 걸 알게 됐거든요. 이 양반이 무릎을 꿇고 여종에게 용서를 비는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 여종이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삶이겠어요? 죽은 삶이겠어요? 이때 여종이 이런 말을 중전에게 해요. 무슨 말이냐면 그만 멈추어 달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중전마마가 떠나고 나면 제 인생은 더 힘들어집니다. 이때 중전마마가 이 여종에게 한 대사가 있어요. 모습도 뭐냐면 이게 손을 내밀면서 이런 대사를 해요. 내 너의 인생에 이미 끼어들었다. 내 너의 인생에 이미 끼어들었다. 그래요. 여러분, 이 중전이 오늘 이 장면에서 이 양반의 따귀를 후려갈기는 장면을 보면 참 멋있다고요. 전율이 느껴질 정도예요. 손을 올려서 이 양반의 귀싸대기를 갈기는데 통쾌하다고요. 누가 보든지 그 장면을 보면요, 이렇게 확 일어서게 하는 그런 전율적인 장면이에요. 그런데 그 장면보다도요, 더 큰 장면은 마지막 장면이에요. 내 이미 너의 인생에 끼어들었다. 이제부터 이 여종의 삶이 죽어 있는 자가 아니라 살아 있는 자의 삶이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누가 보더라도 스펙타클하게,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는 장면은 영화에서도 잘 안 나와요. 그냥 일어서면서 그냥 이렇게 훤히 뒤에 후광 처리해가지고 예수님이 걸어 나오는 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항상 스펙타클하게 잡는 장면은 뭐예요? 십자가 위에서 이 고개를 떨어지는 장면. 오늘 동영상도 보셨죠? 카메라가 위에서 막 이렇게 회전하면서 막 잡아요. 그걸 굉장히 부각시키기 위해 정말 이 사람의 심금을 울리는 장면으로 연출하잖아요. 대부분이.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셨어. 나의 인생에 끼어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죽어있는 나의 삶에 끼어드신 것. 죽어있는 나의 삶을 부활시키기 위해 나의 삶에 끼어드신 것. 이 말씀이 죽어있는 자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이 부활의 복된 소식을 여러분 가슴에 안고 이제부터는 베드로전서의 말씀대로 영적으로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죽어있는 우리의 삶을 살리시려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주님, 내 인생에 끼어드신 주님을 내 안에 안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따라 사는 부활한 인간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헌금 올렸습니다. 기도드립니다. 골고다에서 흘린 십자가의 피로 죄의 값은 이미 지불되었고 사망의 권세는 힘을 잃었습니다. 저희는 해산의 고통을 겪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며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양자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악을 행하는 자로 살지 않게 하옵소서. 더 이상 교만이, 더 이상 혈기가, 더 이상 연약함이 가시가 되어 스스로를 찌르지 않게 하옵소서. 악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일하는 것에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됨으로서의 그 품위를 지켜가게 하옵소서. 이 간구함을 안고 봉헌합니다. 오늘 주님의 부활을 감사드리며 부활절 감사 헌금을 봉헌합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차고 넘치는 부활의 기쁨을 안고 세상에 나갈 전할 수 있는 그 심령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성도들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의 몸과 영혼을 묶어 이 예물들과 함께 올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주와 주의 부활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부활절입니다. 오늘 우리 장부근 장로님 오늘은 오실 줄로 믿고 제가 기도했습니다. 근데 송 권사님이 안 오셨어요. 어떻게 된 일인지는 예배 마치고 소식 듣고요. 오늘 부활주일 여러분들과 함께 얼굴을 맞이하게 돼서 너무나 기쁩니다. 또 우리 방문하신 분도 저 뒤편에 계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성도들 교제 시간을 가질까요?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앞뒤 옆에 성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광고는 우리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부활절 오늘 계란은 여신도회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1층 내려가시면 여러분들 부활절 계란 맞이할 수 있습니다. 여신도회 깊은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음 주일 장애인 주일입니다. 장애인 주일은 4월 20일 장애인 주일 전 주일을 한국교회가 장애인 주일로 지킵니다. 한월 공동체 식구들과 또 함께 예배드립니다. 부활절 들어와서 이제 정기 봄 신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방 부장 되시는 천정미 권사님과 우리 각 구역에서는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위에 헌물이 있습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아서 하얀색 강단 화분 2점, 그리고 오늘 꽃꽂이는 김성철 장로님, 이혜원 권사님 가정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주보에 늘 있지만 우리 전재경 선생님 회복 중에 있습니다. 조금 더디지만 여러분들이 좀 기도 열심히 더 해주시면 그래도 점점 더 빨라지지 않겠는가 하는 소망도 갖고요.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마다 꼭 잊지 말고 전재경 선생님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멀리 경주에 가 계시는 우리 강복단 권사님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부산노회 정기회가 시작이 됩니다. 저와 우리 손동철 장로님이 대로 참석합니다. 노회 모든 일정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모두 일어서셔서 오늘 폐회송은 부활 찬송입니다. 165장 1절 2절 폐회송 함께 찬송드립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이를 통해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이제 오늘 부활 감사 예배를 드리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이 되기를 가슴에 안고 세상 밖으로 나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